안녕하세요. 저는 강산이 강유리 엄마 이진솔입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처음으로 단에 서서 발표를 해보는 것 같은데 학생 때도 별로 안 좋아하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성인이 돼서 하려니까 너무 떨려요. 저는 친가는 천주교, 친가가 불교, 그리고 외가가 천주교, 저희 부모님은 무교셨고요. 저는 이제 친구를 따라서 그냥 일요일교회에 따라가던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에 부모님과 함께 한 달간 오스트리아 빈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저희 엄마의 아주 오래된 가족 같은 친구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 댁에서 저희가 한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항상 저희랑 한 달 동안 모든 걸 함께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이 되니까 조용히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궁금한 거는 정말 못 참는 분이라 자꾸 어딜 가냐고 이제 열심히 추궁을 해본 끝에 교회에 간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갖기 위해서 일요일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다 간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되게 도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따라 나섰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알던 교회와는 또 다르게 너무 건물도 너무 예뻤고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랑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곳에 있는 한 달간 매주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한국에 오는 길에 아무래도 이 교회를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검색해 봤고요. 그게 저희 첫 교회였던 일산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산교회에 계속 참석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침례를 받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받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엄청 많은 축하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로님이신 저희 아빠가 꼭 이야기해달라고 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추천으로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여서 너무 가기 싫었어요. 일반 학교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사실 기숙사까지 들어가야 했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접에서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을 하나 고백을 해보자면 면접날 저는 면접실 입장 전에 교복 치마를 올려 입었고요. 면접관의 질문에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안 했는데요. 질문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는 저는 장점이 없어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단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수히 많아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사춘기에 그게 달해 있어가지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어요.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요, 부모님이. 저는 속상해 하시던 부모님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요. 며칠 뒤에 추가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겠죠. 1, 2학년에는 아무래도 가기 싫은 학교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방황을 했고요. 3학년이 되면서 드디어 사춘기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급변하는 저를 저도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무릎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동아리에도 계속 꾸준히 참석을 했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더니 신학과에 가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진짜 놀랍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신학과는 절대 불합격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신학과에서의 저의 미래가 그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와중에 무슨 자신감인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지원서는 또 삼육대학교 하나만 넣었고요. 신학과랑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딱 두 군데만 넣었어요. 정말 확신했듯이 신학과에 불합격하고 환경디자인 원예학과에 꼭 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자동기도의 능력을 얻게 됐거든요.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은 다 봤는데 제가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씻다가 문득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면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자동기도의 능력은 저는 그때만 겪었고 지금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붙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하나님께 저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절대 안 된다고 선생님들도 극구 만류했던 일기 형식으로 쓴 자소서도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수능 날이 남았는데요. 원래도 못하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떨려서 국어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국어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막 날아가고 시간은 가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가운데 찍은 것도 맞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고 찍으면 다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한 문제 풀 때마다 기도를 했고요. 저는 시험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한 15문제가 남았어요. 못 풀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5분 뒤에는 OMR 카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시험지에 빨간 글씨가 있는 거예요. 시험지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만 있어야 되는데 빨간 글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봤는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오지선다 중에 한 문제만 빨간색이었어요. 안 믿기시죠?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스스로 조금 사이비 같아서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진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만남이라서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5문제 정도를 빨간 글씨를 쫓아가지고 OMR 카드에 체크를 했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얼떨떨하게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잠그고 죄를 지은 것처럼 옷장에 들어가서 채점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제가 푼 문제 딱 하나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대학교 3학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개가 엄청 빠르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굉장히 좀 자부하는 편인데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강산이를 임신해서 아무 이벤트도 없이 출산할 날이 왔어요. 정말 얼마나 몰랐냐면요. 강산이 태몽을 꿨는데요. 태어나서 태몽을 꿔본 적도 없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태몽을 꿔준 적도 없어서 나 정말 좋은 꿈 꿨다고 그 꿈을 팔았습니다. 겁도 두려움도 없었죠.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강산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수술한다는 생각은 어린 마음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닥을 걸레질도 해봤고요. 집을 대청소도 했고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육교도 건넜어요. 그런데도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유도분만으로 결정을 하고 전날 너무 떨려서 남편이랑 둘이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준비를 마치고 이제 둘 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초산이고 이제 아기가 너무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겁을 주셨고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하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길에 강산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제가 강산이를 만났는데요. 주변에 아무래도 저한테 출산을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인터넷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정보도 없던 저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주신 되게 선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하던 일이 낮과 밤이 바뀐 일이라서 저는 육아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21살에 임신을 하고 22살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인터넷에 한 단어를 검색했는데요. 그 단어 밑에 이제 위로의 멘트와 함께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새벽 1시에 무작정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묵묵히 들어주셨고 울지 말라고 연륜의 위로와 함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엄청 가고 싶구나. 내가 교회에 꼭 가야 한다는 그런 점을요. 저는 결혼하면서 전혀 모르는 동네에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동네여서 교회가 너무너무 멀었고요. 살고 있던 동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교회를 계속 못 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오는 날만 겨우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교회에 갔고요. 그렇게 계속 교회를 못 가는 상황에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6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교회를 거의 못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뒤에 이사 가는 날 저는 이사 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검색했어요. 그게 바로 목동교회였습니다. 버스 한 번이면 올 수 있었던 교회여서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몰라요. 처음 방문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숨 쉬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이 매일 아침 새벽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 손을 양쪽에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너무 귀찮고 도대체 이걸 왜 내가 자고 있는데 하는 걸까 싶어서 맨날 자는 척을 했어요,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도가, 그 기억이 제게는 엄청 단단한 땅이 돼서 지금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여전히 항상 교회에서 저의 쓸모에 대해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마 제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고요. 잠옷반에서 항상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교회 생활에 대한 막연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좀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 둘이랑 힘들게 온다고 차도 태워주시고 아기가 막 뛰어다녀서 아이들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도 항상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신앙을 잘 붙잡고 가는 가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 가족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